미리 고등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부모님을 대표해서 우리 김상희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 고등학교 통하여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과 정말 우리의 고집으로 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을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고 막 아주 팩트 있게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이제 벌써 딱 절반이에요. 12주 중에 오늘이 6강이에요. 그래서 10강까지는 자녀를 기르는 거고 2강은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강은 부모님이 신앙을 얘기를 할 거고 10강까지만 자녀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6세까지 근데 6세 지난다고 유치부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연령기에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초등학교 연령기 본격적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시기입니다. 예, 맞죠? 유치부까지는 자유롭게 어린이집에서 배웠든지 유치원에서 배웠든지 되게 그래도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또 쉬는 시간도 충분하고 배움이 좀 자유롭죠. 그런데 학교는 딱 규정된 시간 딱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 완전한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제 공부에 몰입하는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건 뭐 부모님이 강요를 안 하더라도 일단 사회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부에 몰입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더 집중을 더 안 하고 이제 그거 차이는 있는 건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공부를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관심이 되게 이제 공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관심도 완전히 몰입 이 공부에 올인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뭐 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나오지만 내 아이가 이때부터 부모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특별하길 바라고 우수하길 바라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1학년 때부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얘네가 반에서 1등, 2등은 했어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과 함께 모든 신경이 이제 공부 잘하는 거에 쏠려 있죠. 그리고 내 아이가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부모님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부모관념은 세상의 엄마들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물론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어야 세상의 부모를 능가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의 부모님을 능가하셔야 자녀도 세상의 자녀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자식 보고 너는 세상을 능가하라 그러면 뭐 백날 해도 안 돼요. 내 입으로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배우고 고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어쨌든 간에 성적 잘하고 못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할 때 대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까지 유지되는 아들이 잘 없어요. 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전혀 중학교 올라가면 학업의 성취도나 능력도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요. 이제 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성적이 비록 좋았을지 몰라도 절대 그게 지속이 잘 안 돼.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때 성적 좋다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너무 그렇게 더 준비하시고 내가 다른 불신자 부모보다 능가하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때는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는 시기에 습관을 배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시기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당장 1등 하는 게 이게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야 될 목적
그리고 의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자녀에게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스트레스를 주놓고 걔가 무슨 목적을 안 가졌는데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됩니다. 지속도 안 되고 열심히 안 돼. 아무리 너 공부에 집중해야 돼 세상 살면은 아무리 그 뭐 세상 얘기해줘도 얘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하셔야지. 부모님이 그 수준으로 아이에게 얘기를 해봐야 자녀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더 산만해져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시기에 공부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 초등학교 시기.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발달 과제, 초등학교 때 발달 과제는 제일 중요한 걸로 이 첫 번 과제로 보면 근면성과 열등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근면성 반대는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발달 과제는 근면성, 인더스트리인데 어떤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능력을 근면성이라고 불러요. 인더스트리 영어로. 근데 이게 근면성을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함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도 되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지구력도 되고 어떤 일을 참고 할 수 있는 인내력도 되고 어떤 일을 내 자유의지를 꺾고 절제하는 그 힘을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근면성 안에는 이 모든 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힘. 이때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된다. 이 근면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싹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근면하다는 거 우리 잠언서에도 보면 근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실함, 신실함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그는 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이런 자녀에게 맞는 지금 초등학교 시기예요. 초등학교 1년기에 요거를 가장 먼저 키워야 돼. 근면성. 이걸 갖추도록 해줘야 공부를 해요. 공부부터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개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는 안 돼요. 근데 습관을 근면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근면. 이 근면 안에는 부지런함, 집중력, 지구력, 인내력, 절제력 다 다양한 힘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면성은. 근면성을 과제를 완수했을 때 부모님의 칭찬과 자신의 만족함과 즐거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예. 자녀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것도 완성했을 때 꼭 성적이 아니라도 자기가 그걸 성취했을 때 자기 만족감이 있죠. 자기 만족감. 자기 즐거움이 있어요. 애들도. 초등학교 때. 자기 즐거움에 플러스 부모님의 칭찬. 요거 했을 때 근면성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칭찬은 완전히 보약과 같은 거예요. 막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자녀에게 진짜 보약은 칭찬이에요. 칭찬. 축복. 지난번에 말씀드린 축복. 기도. 믿음의 자녀 부모님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스트레스 줘봐야 안 되고 지속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성적 피는 좋아 걔가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좋을지언정 중고등학교 가면 달라져요. 벌써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면성을 어릴 때 이렇게 기르지 않으면 집중력도 없고 지구력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그럼 절제력도 없고 다 없는 거잖아요. 이 근면성 안에 다 있는데 근면성을 제대로 못 기르면 다 없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과제를 실패했더라도 부모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칭찬과 위로. 이게 보약이라니까. 자녀에게 진짜 보약은 이거예요. 양육의 최고의 보약은 축복이다. 부모님이 축복. 실패했을 때라도 부모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 안정감을 가지잖아요. 자신을 지지해 주잖아요.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믿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적 잘못 받았다고 성적표 보고 혼내지 마시고 부모님이 이때일수록 더 칭찬하고 위로하시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찾아요. 그럼 이 안정감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풀면 그죠?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그 정서적인 배경, 그거는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칭찬과 위로라는 거지. 그것이 뭐 아무리 뭐 해봐야 안 돼.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 부모님의 태도가 이렇게 있는데
13가지 이건 난 잘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기. 첫째, 건면성을 그럼 인더스트리 그걸 어떻게 기를까? 비교하지 않기. 예, 지난번에 잘못된 사랑, 참된 사랑 할 때도 나왔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자녀를 성적과 성취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개인의 차이와 능력을 학교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녀의 다양한 탤런트 발전과 발견과 발전을 저해하므로 자녀를 그렇게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새싹인데 야 내가 새싹 떡잎이 노랄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얘기고 비록 노랄지언정 부모님이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탤런트가 발견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비교하는 이런 태도. 특히 형제간에도 비교가 되고 그 자녀의 친구들하고도 비교가 되고 이거는 절대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가 뭘 도전하고 싶어하는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기에는 안 된다니까. 도전하는 마음을 주려면 부모님이 칭찬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 애가 가진 탤런트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해줘야 걔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꾸 찾아낸다니까. 도전하고. 그래서 성취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마음껏 칭찬하되 단서를 달지 않는 칭찬을 한다. 근데 우리는 되게 단서를 달아요. 칭찬을 해주면서요. 보통 보면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성적 잘 맞았네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까지 딱 하면 괜찮은데 부모님은 항상 다음 달엔 더 잘해? 뭐 내년엔 더 잘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칭찬은 사실 이 칭찬이 반감돼. 그래 애한테 부담을 줄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잘했는 건 잘했는 것만 딱 칭찬하고 끝내야 돼. 그래야 걔가 희망을 가진다니까. 그래서 혹시 실패했을 때라도 가능성을 말해주고 그 아이 가능성을 보고 막 부모님이 먼저 말해주고 가능성을 보고 말해주고 여전히 네가 실패했을 때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돼. 그 지난번에 스킨십 얘기했지만 이 스킨십 훈계 후에는 꼭 스킨십이 필요하고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믿음의 부모님 이렇게 세상 엄마랑 부모님 엄마와 아빠랑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내는 데서 훈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킨십과 축복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성격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자녀들도 성격에 따라 재능과 특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건면성 얘기했죠. 이제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집중력을 어떻게 시키냐. 이 건면성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산만한 태도로 건면하기는 어렵고, 건면하지 못하면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산만한 태도로 부지런하고 뭐 건면하기 어렵고, 건면하지 못하면 뭘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집중력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길러줄까? 아직 어림으로 치석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냐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신앙을 계속 훈련받듯이 아이도 공부하는 습관을 하기 전에 공부하는 습관, 공부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걸 계속 부모님이 주는 그게 공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때. 예를 들면 공부해라, 집중해라, 잠소리만 끝내면 안 되고 부모님은 그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명령하고 끝나잖아요. 집중해라, 떠들지 마라, 산만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산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공부에 방해되는 TV, 핸드폰 이런 걸 멈추게 하고 잠깐 30분을 압수를 하든지 이 아이에게 충분히 이렇게 통제가 될 때 가르쳐야 돼. 이렇게 통제가 될 때. 나중에 이것도 못하잖아요. 핸드폰도 마음대로 달라면 뭔 소리 못하잖아요. 이 통제가 될 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부하는 시간이면 부모님 TV 보던 부모님 스스로 TV 꺼주고 아이가 무슨 숙제를 한다, 과제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거 아이가 과제하는 동안 좀 앉아 있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직접 숙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님 앉아서 독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 숙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약간의 도움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약간의 도움. 다를 부모 해주면 약간의 학습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게임과 공부 시간, 취침 시간 등을 이때 규칙을 정해놓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정해놓고 만약에 9시 되면 자야 돼 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무조건 다 자. 부모님이 다른 볼 일이 있더라도 일단 자는 습관, 함께 자는 습관. 9시 자기로 했으면 자야지. 근데 엄마는 안 자니까 엄마는 왜 안 자? 그러죠. 그 애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 그게 원어는 안 자면서 나보고 지금 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아직 유아 시기를 막 벗어났기 때문에 엄마 안 자는 게 불안해요. 같이 자야지 걔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엄마 안 자면 저 안 자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취침 시간도 정해놓고 이는 등등을 어떤 규칙을 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규칙을 지키는 습관. 이 규칙을 지키는 습관이 곧 나아가면 질서를 지키는 습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질서 갑자기 어느 날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가정에서 질서 안 지키면 밖에서도 질서 안 지켜요. 세 번째, 버팀목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에게 버팀목이다. 이 버팀목 아시죠? 우리 자동차 이렇게 경사진 곳에 이렇게 할 때 사이드 이렇게 당겨 놓고 난 다음에 혹시 차가 움직일까봐 버팀목을 팍 받쳐 놓잖아요. 이 부모님은 자녀가 혹시 잘못될까봐 하는 그 버팀목 역할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의 역할은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적인 근위는 그럴 때 아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버텨주는 자녀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위험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거죠. 부모님은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자녀가 영 이상한 도로 빠지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그거를 방지해주는 버팀목 역할만 해주면 돼. 그거에 충실하면 돼.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방관자도 되지 말아야 하고 명령자만도 되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방관자가 되면 그 방목하고 지난번에 맞죠. 그래서 공부의 모든 것을 부모님이 관여하면 의존적인 자녀가 되고 성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모든 것을 관여하면 부모님이 대신 공부해 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특별히.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사실 초등학교에 길러야 돼요. 초등학교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만 중고등학교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요. 어려워도 한다고. 근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100% 해주는 사람 비록 성적이 좋을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임있고 스스로 실수할 때 책임을 받고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체벌을 받는구나 이런 어떤 규율에 대한 분명한 그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면서도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내야 됩니다. 공부에 너무 방관하면 또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으므로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그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아이 스스로도 내가 공부 못하면 내 친구 올려놓는 친구보다 공부 못하면 스스로 위축감 들어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내가 내 또래 내 하나 노는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가 월등한데 위축감 들지 말라 해도 들잖아.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다니까. 이 얘기는 너무 공부에 방관해 놓으면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분이죠. 근데 너무 또 관여하면 의존적인 자녀가 돼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지. 항상 얘기하지만 균형이 돼요. 우리 세월호 얘기 나오잖아요. 세월호의 그 모든 배는 균형수라는 게 물을 채워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수가 안 맞으면 뒤집어져요. 배 침몰한다.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훈계와 축복, 칭찬이 이렇게 균형을 맞아요. 균형 안 맞으면 아이도 그렇게 된다.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지식 정보 있죠? 그런 거는 부모님이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하도록 하는 성취욕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부모님이 다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무엇이든 강요하지 말고 격려와 지지와 후원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표를 삼아야 한다. 부모는 본체가 확고히 서면 빼내는 버팀목 같은 역할인 것이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경사진 곳에 세워져 있으면 사이드 다 당겨놔도 버팀목 하나 있으면 돌 같은 걸 하나 딱 받쳐놓잖아요. 자동차가 혹시 브레이크가 터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거 부모님이 하시니까. 최소한의. 예. 최소한의 크게 써주세요. 크게. 안전장치다. 크게 써주세요.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래서 버팀목이다. 그래서 자, 네 번째,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훈련입니다. 학습 동기, 아까 말했죠. 가장 이 초등학교 때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낯설어요. 그 하기가 힘들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1시간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야 돼요. 항상. 그래야 학교에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 그만큼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은 얘기. 혹 불안감이 있는 아이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불안감이 있는. 얘가 왜 불안하지? 왜 나만 없으면 불안할까? 한번 얘 하나하나 행동을 어느 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그 체크리스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0가지 있는데 그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 자녀를 어릴 때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 불안하고 이 불안한 아이는 절대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저학년일 경우 심리적 안정이 공부와 과제의 성취에 큰 영향을 주며 산만함과 연관이 있으며 집중력, 지구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5번째, 조금씩 목표를 정하고 한계의 성취도 크게 칭찬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 없이 이유를 달지 말고 그것만 다 크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바를 시연이라고 하죠. 오바를 하면서도 아이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칭찬해요. 그건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성적이나 결과보다 시도하는 노력이나 이걸 칭찬하셔야 돼요. 실패했는데 뭘 하지 말고 얘가 다시 해보도록 뭘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해보도록. 공부도 똑같죠. 비록 얘가 성적이 안 좋아도 도전하도록.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자녀끼리 아까 비교 나왔죠. 비교를 그 친구나 자녀끼리 비교보다는 그렇게 굳이 하려면 롤 모델을 찾도록 위인전 같은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내 주변 말고 이미 역사 속의 인물이 있죠. 그런 롤 모델을 찾아야 해서 비교를 합니다. 지금 내 주변하고 비교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받는 그런 위인전 같은 거는 그리고 보면은 이런 위인전 있다가 정말 크게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많잖아요. CEO들도 있고 많잖아요. 현존 네. 위인 인물을 그런 많이 것도 선호합니다. 그런 거나 하여튼 내 주변과 이 아이와 연관된 인물을 대입시키면 안 돼. 비교할 때. 이미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상처받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아. 내 주변하고 비교되면. 그럼 나하고 늘 노는 아이가 야, 넌 이 친구는 저렇게 잘하고 너희는 뭘 잘하고 이러면 걔하고 놀고 싶겠어요? 안 놀고 싶어요. 이 부모 자식 아니고 아이 자녀 관계에도 네 큰형 봐라. 만약에 작은 애가 못하면 네 큰형 봐라. 그러면 큰형만 맨날 칭찬하면
그 아이가 그 큰형하고 놀고 싶겠냐고. 큰형 하는 게 다 못마땅하지.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롤 모델을 찾는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학년 접어들면 롤 모델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롤 모델을 찾아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 롤 모델을 찾는 시기인데요. 누구처럼 살고 싶은 시기.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 누구처럼 하면 요즘엔 대부분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연예인 누구처럼 살고 싶은 거야. 누구처럼 인기도 있고 싶어하고 누구처럼 돈도 잘 벌고 싶어하고 누구처럼 CF에도 나오고 싶어하고 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이렇게만 넘어가도 이제 누구와 닮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롤 모델을 찾는 시기라니까 이때부터. 이때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이런 위인들을 통해서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성경 안에 있죠. 성경 안에 그 롤 모델이 다 있잖아요. 렘넌트들. 성경 안에 롤 모델이 다 있어요, 사실. 그리고 누구처럼 살고 싶은 시기. 이때는 뭐 친구를 흉내내기도 하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흉내내기도 해요. 예, 그런 시기적 특성을 이해하시고 또 막 자기 친구들의 옷, 액세서리, 귀걸이 이런 거 다 따라하기도 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다 따라해요. 초등학교 때도 다 따라해요.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많이 생길 때거든요. 이때 자녀들이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지내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 따라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쁜 행동. 왜냐하면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 따라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안 하면 요즘에는 내가 왕따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따라하거든요. 내가 나쁜 행동인지 알면서도 따라하는 그거를 얘가 계속 겪어봐요.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학교 가서는 나쁜 짓 친구 따라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 얘네들도 신앙의 이중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신앙도 안 되고 공부하는 학교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이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부모가 또 이때는 가장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뭐 중고등 다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 아이들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상담하다 보면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으로 무시하든 뭘로 뭔가를 무시하는 것들만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뭐 보통 부모님들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네가 나를 믿게 해봐라. 이러잖아요. 보통 이런 말 자기 쓰는 네가 나를 믿게 해봐라. 내가 널 믿지. 그런데 먼저 믿어주는 부모가 돼보셨냐고요. 먼저 믿어주는 부모가 돼보셨냐고. 안 되는 일에 명령하고 잔소리만 했지 먼저 믿어주는 부모는 돼본 적이 아마도 적을걸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스로 나는 뭘 못하면 능력이 없음을 이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스스로 이제 무의식 속에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엄마 아빠로부터 맨날 혼나.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잘 되기는 걸렀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잘 되기를 걸렸다.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냐 이 말이지. 이 소리를 어디서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 말이죠. 가정에서 들었다 이게 가정에서. 넌 잘 되기를 걸렸어. 그따위로 하면 네가 뭐 성공하겠어?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다고 가정에서. 그래놓고는 막상 부모님은 네가 잘 돼야지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안 된다. 부모님부터 그는 자녀를 무시하는 말들이 상당히 생활 속에 잠재해 있다. 근데 이 자기를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서울 게 없는 아이로 자라요. 특히 청소년 시기를 건너면서 어떤 아이로 자냐면 무시당하고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면 어떤 자녀가 되냐면 한마디로 무서운 아이가 됩니다. 무서운 아이가 됩니다. 왜 무서운 아이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쁜 거를 한참 알아도 따라하는 시기거든요. 친구 따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나쁜 줄 알면서도 따라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이제 들키면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겠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 신앙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엄마 아빠를 속이는 데 가책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부모님한테 무시를 당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죠. 갈 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간 사람은 겁나는 게 없거든. 아이도 마음이 그래요. 부모로부터 계속 무시를 당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 딱 되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호르몬 변화와 함께 이제 막 세상에 제일 거부이 안 나는 그런 무서운 아이가 되죠. 무서운 아이. 우리가 그 중2병이라고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중2병 있잖아요. 중2병. 호르몬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최대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중2병 있잖아요. 중2병. 이 초등학교 시절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무서운 아이가 된다는 거지. 나쁜 아이가 어느 날 안 된다니까. 다 이렇게 변화 온 거야. 부모만 몰랐을 뿐. 부모님만 몰랐을 뿐 어느 날 자녀는 다 이렇게 망치는 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막 뭘 집어넣는다고 안 돼요. 그래서 이 10대 시기는 영원히 머물러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10대의 시기는, 이 시기는 부모님이 이거 오늘 단어 중에 크게 명심해. 영원한 시기도 아니에요. 이게. 10대의 시기는 영원한 시기도 아니에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황금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또 했죠? 골든타임이에요. 양육에 가장 황금 시간이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만 몰라. 그냥 바램만 많지. 바라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게.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바라는 것만 많은 거예요. 아이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10대의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니까. 근데 이 10대의 시기가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사실은.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다니까. 부모님은 대학교로 가고 안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고 안 가고 그거를 중요한 시기로 보겠지만 자녀는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성적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인생 전체의 중요한 시기 20대잖아요. 이 영원한 시기도 아니라니까. 이 시기를 부모님이 가장 황금 시간을 양육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죠. 특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양육 방법, 자녀에게 보약은 칭찬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보고 자꾸 동기를 부여하는. 그 멘토가 아까 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상담하고 부모님이 또 상담하고 심지어 그냥 상담사한테 데리고 가서 상담하고 근데 얘가 학교를 안 가. 그럼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학교 안 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시시하다. 왜냐하면 왜 시시하다면 다 알아서 시시하다는 거 아니라
자기 능력 없음 때문에 배우는 게 이제 학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겠죠. 그 시시하다는 거. 학교가 무의미하다. 나는 이미 걸렀다. 아까도 표현했죠. 나는 이미 걸렀다. 성공하기 걸렀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기 걸렀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얘가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누가 나를 상담을 해줘도 그 마음이 안 변해. 이 초등학교 시절을 그래 보내왔어.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어. 이제 중3인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여러 군데 상담원도 거치고 학교에서도 했는데 문제아이니까 어느 이 부모님이 이 믿음을 가지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자녀 교육을 강의를 하는 분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이 강의 교육,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는 이 강의 강사분이 하나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아이에게 멘토를 하나 붙여주자. 평상시 만날 수 있는 멘토를 하나 붙여주자. 그 멘토를 하나 붙였어요. 이 강사님이. 멘토를 하나 붙였는데 누굴 붙였냐? 중학교 3학년인데 또래를 붙인 게 아니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대학생을 하나 붙였어요. 대학생을 하나 붙였는데 이 강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범생이처럼 생긴 강사는 안 될 것 같았어. 왜냐하면 얘는 노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좋은 대학교 청년 중에 노란 머리에 귀걸이에 좀 날라리가처럼 보이는 그런 대학생을 이 중3 남학생의 내 멘토로 붙여줬어. 그러니까 일단 외모적으로도 호감을 사. 아, 이 형 노는구나. 거부감이 없지. 공감을 가는 거야. 아, 노는구나. 그래서 이 형을 매주 이렇게 자주 보게 했어요. 근데 뭐 먹기도 하고 농구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뭐 그러면서 서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주고받잖아요. 그래 뭐 좀 지났어요, 시간이. 이 형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건 다 싫은데 이 형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이제 이 형이 어느 날 자기 대학교에 초청을 했어. 이 중3 아이를. 중3 아이를 대학교를 초청했는데 얘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 보잖아. 자기 실력으로는 대학교도 못 가는데 대학교도 처음 가보잖아요. 그 대학교 어떤 생활인지 보게 되잖아요. 그 대학교를 처음 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강의실도 들어가 보고 학교 식당에도 들어가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다 그날 보더니 그날 당장 이 형에게 형, 이 대학교 들어오려면 공부 얼마나 해야 돼? 이렇게 물었대요. 얘가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서 물은 거야. 공부에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나는 이미 걸렸다 생각하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학교를 오려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학교 와? 이러니까 여기 공부 좀 해야 돼 이랬대요. 근데 뭐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돼 이랬더니 성적이 얼마 정도면 되면 들어올 수 있냐 이랬더니 그래서 우리 과는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했대. 이 형이 다니는 과를. 그랬더니 그래 이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쁜 누나들이 너무 많아. 자기 눈에 들어와. 좀 성숙한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누나, 뭐, 자기가 보는 또래 애들이랑 전혀 다른 성숙한 누나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아, 저런 전화들하고 사귀려면 내가 학교를 공부를 해서 들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생기니까 동기 유발이 아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담사가 딱 그 진행한 그 멘토 한 명 형을, 대학생 형을 붙여주는 게 얘한테 완전 인생 전환점이에요. 얘가 그날 이후로 공부를 해서 얘가 진짜 그 대학에 들어갔대.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멘토, 어떤 롤 모델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부모님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자꾸 기를 죽이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는 안면중에 저주의 소리를 막 쏟아붓는데
그 소리 어디에서 듣냐고.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미 걸렸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는 이미 부모님 나를 미워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뭐 등등의 갖가지 표현으로 할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무시당한다는 상처, 부모가 나를 못 믿지 못하는 상처는 결국엔 자녀를 무서운 아이로 만든다는 것. 그러나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부모님이 생각만 바꾸시면 방금 이는 아이도 바꿀 수 있는 동기유발, 아주 선한 긍정적인 동기유발, 롤모델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된다니까. 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 있는 아이, 중고등 문제 있는 아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멘토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하는 그 랩넌트 운동도 사실은 그는 리더들을 길러내기, 상담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그는 또래를 살려야 돼. 그는 후대를 또 살려야 될 거야. 그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돼. 자,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될까요? 칭찬이 있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런 가정의 모습이 되게 칭찬이 있는 가정. 예. 뭐, 이거는 많이 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자, 웃음이 있는 가정, 웃음이 없는 가정, 그 자체가 자녀를 생각을 어둡게 하며 침울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웃음이 없는 가정. 제가 교육 목사님, 하도 본인이 자주 하셔서 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도 잘, 우리 집은 진짜 내가 목사 되기 전에는 완전 우울모드다. 우울모드. 집에 들어가면 형제도 모두 엄마 아빠로부터 아래까지 다, 오남매가 다 우울모드다. 그래서 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우울모드가 있다. 그게 자기 잠재 속에 아직도 목회를 하는 중에도 가끔씩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웃음이 있는 가정은 정말 좋아요. 뭐 특별히 안 하더라도 사실 웃음이 있는 가정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웃을 수 있고 유머러스 할 수 있고, 유머러스 하는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인기 있잖아요. 유머러스 하는, 무언가 유머러스 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유머러스 하는, 잘생기지 않아도 유재석이가 잘생겼습니까? 난 절대 그냥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탑이잖아. Never. 그거 메뚜기잖아요. Never. 그죠? 이름만 하는 우리 유재석 씨한테 혹시 그걸 전할지 모르겠어요. 유머 때문에 멋있어 보입니다. 유머 때문에 아주 멋있어. 근데 멋있어 보여요. 네. 성실하고. 착해 보이죠. 얼마나 멋있어. 일단 착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정. 예, 대화 없는 가정은 많죠. 요즘은 뭐 가면 갈수록 대화가 없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밥 먹기도 함상에서 먹기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지금 시절이 완전히. 뭐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입시 신경 쓰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전혀 다른 시간과 타임을 살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그럼 문 닫고 살잖아요. 또 고3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문 닫고 살잖아요. 그러기 전에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정은 인간관계 형성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녀만 혼자만 노는 게 아니라 반응해주며 함께 놀아주며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아도 야 니네들 저리 니네 혼자 놀아. 아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함께 노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질서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어떤 사회 도덕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그 노는 게 아니고 배움이라니까. 자녀들 이 초등학교 때는 노는 게 부모님이 놀아주는 자체가 교육이라니까. 반응해주고 뭐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막 혼자 노는 아무 무방한 사람 많아요. 때로는. 그러면 자녀 교육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 기도하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주일만 한 번. 뭐 정말로 저는 뭐 이게 지금 온 교회가 이 소리 다 하잖아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요일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 일요일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세상 능가할까요? 세상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믿음에 있는 부모님은 이 무기가 기도잖아요.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기도라니까.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존재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얻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엄마 아빠로부터 순종함을 배워요. 예배 자체가 벌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가정 예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들었어요. 아이 미래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가정. 이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 있어야 함에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이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을 느끼듯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항상 느끼, 항상. 그 가정 예배 365일이라는 그는 캠페인도 있어요. 가정 예배를 365일 드릴 수만 있다면 365일 성례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요일만 하루 드리니까 힘들어요. 6일은 힘들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줄까? 칭찬이 있는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대화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이게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때 반드시 만들어. 이래야 얘네들이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집중을 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지막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선 공부부터 시키고 신앙심은 나중에 심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공감해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저는 오해했어요. 굉장히 오해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이런 분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들 자녀, 집사님들 자녀 그 목사님하고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육신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시험 공부 기간만큼은 안 나와. 교회를 주일학교를 안 나와. 왜요? 시험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주일학교 한 달 내내 빠져.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냐? 공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되잖아요. 이런 소리 딱 한다. 천만의 말만 했어.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 영성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그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눈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느 성경에 도대체 그래 되어 있는지 난 묻고 싶어. 절대 시험 기간에 주일학교 자꾸 빼먹는 애들 용서하면 안 돼요. 딴 거는 몰라도 주일학교에서만큼 용서하면 돼요. 이거는 뭐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과감하게 개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힘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쳐야지. 아멘. 그게 성적이 좋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지열심을 해갖고 서울대 가면 뭐예요? 그럼 지열심을 했다 하지. 근데 간증할 땐 또 이럴 거야. 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막 힘을 주셔갖고 그런 소리 한다. 그거는 이빨린 소리고 지가 열심히 해서 했잖아. 기도 안 하고 지 열심을 했잖아. 뭐, 맞잖아. 유 목사님이 구원의 길 메시지 할 때 어느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 부산의 고향 친구 얘기했죠. 저는 그거 지금도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거. 서울대.
하버드까지 갔는데 돌아서 왔다는 거. 그 돌았는데도 피아노 잘 친다는 거. 왜냐하면 어릴 때 피아노 왔으니까 피아노 잘 치더라. 돌아도. 과연 성공이 믿음 안에서 성공이 그런 겁니까? 유 목사님도 그렇게 뼈저리게 한번 느낀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성공 그게 하나님 영광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똑같잖아요. 나와서 강대한 의사가 간증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결국은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히 했다고 뭐 스카이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게 입으로 하나님 영광 되는 거. 그런 애들을 부러워한다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그런 애들을 부러워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는 예배 안 나와도 걔가 서울대 가서 봐요. 아 부럽다. 내 새끼도 저랬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예배 빠지라.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야지. 예배 빠져도 된다.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서 네가 하나님 영광. 그는 말도 안 되는. 성적 좋으면 뭐합니까 진짜. 어릴 때 돼야 돼. 어릴 때 신앙 돼야 돼.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돼. 그러나 영적 싸움에 대한 무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단이 자녀를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리기 때문에 신앙 아직 안 심어줘도 돼. 성공하고 나서 공부 스카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심어줘도 돼. 천만에 만만. 사단이 안 기다려. 사단이 안 기다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그런 신앙이 없는 것도. 그러나 사단이 안 기다려준다니까. 사단 기다려줍니까 자녀들을? 사단이 안 사단. 우리 그 연극도 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상는데 그건 자녀라고 어린아이다고 얘네들은 어리니까 봐주자 하면서 안 넘어가. 사단은 우리 자녀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 것. 아이라도 영적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3살 때 올지 5살 때 올지 10살 때 올지 뭐 15살 때 올지 언제 올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영적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아이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신앙심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부모님은 과연 뭐 어떻게 할까요? 토목하겠죠. 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부모 학교가 하는 겁니다. 그걸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 오늘 배운 것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인 양육 태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모든 학생, 모든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우선순위는 기도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거 위에 성공해야 되고 이거 위에 공부해야 되고 이거 위에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기도 예배 없이 자기 능력을 실컷 내놓고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되면 자기가 해서 한 거. 그게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맞는 거야. 됐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자녀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우리 천명무패 오래 봤죠, 유 목사님. 1000명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안 패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게 기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기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온천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 안에서 자라고 예배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먼저예요. 얘네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도와야 돼요. 아까 그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못하실 경우에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멘토를 통해서 롤모델을 세우고 롤모델을 통해서 얘네들이 신앙과 학업을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다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능력 되는 한이 내가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용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저를 또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우는 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는 아까 얘기했죠. 부모님 되시고 사역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 학교 자녀를 이해하는 발달 단계에 맞는 이해를 배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시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업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칭찬하고 또한 위로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대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웃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가정 예배가 365일 찬양이 365일 흐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못했을지는정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며 교회가 되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증거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아멘.